지금 저희가 구약을 쭉 읽어가는데 이번 주에는 욥기 14장부터 21장, 22장 거기를 읽을 부분 차례입니다. 오늘은 욥기 부활절이기도 하고 해서 욥기 19장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욥기 19장은 그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말,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19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인데 전후 문맥을 알면은 욥이 하는 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욥기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욥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다면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욥기 안에서 욥이 바라본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고 실감이 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은 지금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는 이 세 번의 논쟁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세 번씩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친구들의 말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 이야기만 하고 소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쉽게 요약하면은 욥에게, 욥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뭔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러면 너의 이 재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직접 안 합니다. 암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욥기를 읽다 주목해서 볼 점이 있는데요. 주목해서 볼 점은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에게 향하는가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보면은 항상 욥에게 향합니다. 욥에게 향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욥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의 죄를 자백해라. 그 이야기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지혜이고 또 어느 때는 내가 꿈의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자연 만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자연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상의 지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의 그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선생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욥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이렇게 완곡하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욥이 했던 말을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욥을 논박하는 데 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꼬리 잡는 식의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장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보죠. 18장 19절입니다. 그는 그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가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욥은 10 자녀를 잃었지 않습니까? 욥이 잃은 그 자녀들 다 잃고 손자도 없고
욥 내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긴 것은 결국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내가 재산을 다 잃은 것은 욥 내가 겉으로는 경건한 자지만 속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재산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자녀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너는 지금 여기 직접 이야기를 안 하지만 암시적으로 자녀를 잃게 되고 손자녀도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가장 아픈 부분을 눌러가지고라도 욥을 잠잠케 하려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죄 지은 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이지만 내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죄 지은 건 아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향하면서 하나님을 중보자로, 저희 개에게는 보인이라, 중보다, 이런 여러 말로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은 일관되게 욥에게 향하고 욥을 논리적으로 눌러서 꽉 눌러버리려고 하고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데에서 욥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누르는 하나님에게 욥은 피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곳곳에서 욥기를 읽다 보면 곳곳에서 그런 욥의 말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9장도 그러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1절부터 6절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과 소외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13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는 것, 그 확신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23절에서 27절, 그리고 마지막 2절 28절에서 29절은 친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제 사역한 것을 교독을 하고 그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하고 여러분이 짝수하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나 너희가 내 영혼을 번뇌케 하며 나의 말을 부수겠느냐?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다. 너희가 나를 압박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혹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다.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허세를 부리고 나의 수치를 나에게 반대 논증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다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둘러 막으셨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이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먼지를 무릅쓰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욥의 슬픔에 동조하였습니다. 위로하는데 그러나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부분에 들어가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욥에게 부고합니다. 이 해석 방식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욥을 번뇌케 합니다. 욥의 영혼을 번뇌케 하고 말로 욥을 짓부숩니다. 말로 욥이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욥이 피할 수 없게, 움쩍달싹할 수 없게 욥을 몰아치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다. 너희가 나를 압박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했는데요. 여기 10번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빌닷의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욥이 10 자녀를 잃었는데 지금 바로 앞에서 아까 읽은 18장 19절 그는 그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욥이 자녀를 잃은 것, 10 자녀를 잃은 것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라는 말로 열을 암시하니까 욥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던 겁니다. 너희가 내 자녀 가지고 나에게 욕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말로 나를 짓부수는 것 아니냐?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 내 자녀를 들어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압박하면서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잘못일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허세를 부리고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그걸 수치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나에 대한 반대 논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너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압제하시고 그분이 그물로 나를 둘러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것인데 이것이 그들과는 관련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 문제이지 너희가 왈가왈부할 정도의 그런 문제 아니다. 욥은 자기가 완전히 무음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죄를 욥도 인정합니다. 부족과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압제하시고 그분이 그물로 나를 둘러 막으셨기 때문에 움쩍달싹 못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7절부터 12절까지 이 호소를 합니다. 이제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12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폭력을 당하였다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부르짖으나 공의가 없다. 그분이 나의 길을 막아서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분이 나의 영광을 나에게서 빼앗아 버리시고 나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다. 그분이 사방에서 나를 쳐서 허시니 난 죽어가고 나의 소망이 나무처럼 뽑혀버렸다. 그렇게 그분의 분노를 나에게 쏟으시고 나를 그분의 원수 중 하나로 여기셨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치려고 그들의 길을 닫고 나의 천막을 포위하여 진을 쳤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폭력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폭력 당하는데 이 폭력은 가까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말로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말로 욥의 신앙을 해체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어둠 가운데 버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내 머리에서
벗겨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에 빗대 가지고 성을 쳐서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을 헐어버리고 정복한 곳의 나무를 다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 허시고 또한 그 나무도 거기에 있는 그 나무 뽑듯이 자기 소망을 다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 대하듯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욥은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벗겨져서 아주 부끄럽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헐어버리고 나무 뽑듯 뽑아서 버리시고 그리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수 대하듯 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를 빙 둘러 진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자기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만 당해도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내가 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해도 우리는 사는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을 헐어버리고 나무 뽑듯 그의 소망을 뽑아버리고 계속해서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로 2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12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6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다시 6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그분은 내 형제들이 나를 떠나게 하고 나의 친지들도 나에게서 멀리 돌아섰다. 나의 친척도 떨어졌고 나의 친구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과 나의 여종들 그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그들 보기에 나는 이방인이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않으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내 입김이 내 아내에게 역겨운 것이 되었고 나는 내 형제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 어린 것들도 나를 멸시하니 내가 일어서면 나를 두고 조롱한다. 나와 친밀한 것들도 모두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린다.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났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가? 나의 살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지금 욥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특히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이야기하는 건 내 형제들, 내 친지들, 내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과 여종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친척, 친지, 친구 그리고 내 집에 거하는 나그네나 여종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는 종이 욥을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손님처럼 여깁니다. 욥은 자기 집에서도 주인 대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종을 불러도 대답이 안 하니까 종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입김이 내 아내에게 역겨운 것이 되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한 배에서 나온 다른 형제들에게도 자기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 것들도 멸시해서 일어서면은 애들이 따라와 가지고 조롱합니다. 친밀한 벗들도 혐오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던 자도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욥의 이 말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밀한 벗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러 왔던 그 세 친구들인데 그들도 다 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그가 있다면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났고 잇몸만 겨우 남아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 처지를 보면은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내도 형제도 자식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혐오스러운 것처럼 대하니까 욥은 살았지만 살아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연합하고 꽃을 피우면서 피어나는 것인데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12부류를 지금 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큰 육체적인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 그리고 몸도 잇몸만 앙상에 남아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친구들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렇게 2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가? 나의 살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놓고 욥이 피골이 상접했고 그의 살이라면 다 먹어서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욥의 육체적인 고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계속 누르는 겁니다. 너의 죄를 인정해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 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압박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사람이라면 내 이거 보고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냐?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 이런 생각에 꽉 절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욥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욥을 계속 압박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욥의 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욥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 이것 입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말에 옳은 것을 인정하려 하는데 욥은 그 사람들의 그런 형편을 보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호소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욥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해버립니다.
욥이 자녀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것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아, 누가 있어 나의 말을 기록해 두었다면, 누가 있어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바위에 새겨졌으면, 나로서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살이 이렇게 벗겨진 후에라도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직접 그분을 볼 것이다. 나의 눈으로 볼 것이고 낯선 자가 아닌 자를 볼 것이다.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린다. 욥은 사유적인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사유적으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유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꼴깍하면은 욥은 이제 끝납니다. 아무도 욥을 긍휼히 여기거나 바라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욥은 소원이 있습니다. 누가 나가 하는 이 말을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기록한 것이 남아있으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욥은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불타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필로 바위에 새겨놨으면 좋겠다. 철필로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요. 거기에 납을 녹여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없어지지 않겠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바위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의 죽는 것, 죽음에 가까이 온 현실에서 죽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영원히 철필로 바위에 새겨져서 납으로 거기를 채워가지고 영원히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데, 나로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살이 이렇게 벗겨진 후에라도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6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얼른 개역을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숙하게 알던 개역 번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을 26절 개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개역처럼 하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고 죽고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한 말은 영어로 하면 from the flesh입니다. from the body. 몸으로부터니까 이건 밖은 아닙니다. outside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그 옹기로 이렇게 긁어야 될 정도 고름과 피와 진물이 나는 그러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부터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썩어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으로부터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 영어로 하면 in the flesh, in the body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몸을 치셨거든요. 사탄의 두 번째는 몸을 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녀와 재산을 쳤고 두 번째는 몸을 쳤는데 이 몸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 몸 밖에서 부활한다 하지만 그러한 뜻은 이 구절에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내가 지금 상한 몸을 입고 거의 죽은 것 같고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니까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욥이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엘이라는 말은 친척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 사람을 속량해 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구원해 주기도 하고 토지가 팔렸으면 토지를 대신 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엘은 친척은 그 살인한 사람에게 형벌을 대신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복을 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엘로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욥은 소망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자, 고엘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이야기를 하지, 지금은 관계없고 멀리 있는 부활에서만 구원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자하고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욥의 이 소원대로 욥의 몸도 회복되었고 욥의 재산, 자녀 다 배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속자 혹은 고엘이라는 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5절 8절 봐도 조금 더 뜻이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엘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멀리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속자로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고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9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긴장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왜 하나님처럼 나를 치려고 하느냐? 나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이다, 나의 고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12무리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사유에서 왕따가 되었다, 나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정을 욥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나의 뭉그러진 이 살에서부터, 이 육체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뵙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욥은 확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편으로는 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치시는 하나님께 동시에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를 치시는 분이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친구들은 하나님처럼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욥의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너 왜 하나님처럼 하려 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면서 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침심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엘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보증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욥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이지만 욥은 죽음과 같은 그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두 절을 살펴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친구들의 경고인데요. 28절 여러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몰아붙일까?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하고 말한다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는 너희로 재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욥 끝까지 몰아붙일까? 지금 방금 앞에서 빌다시 한 말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녀 잃은 것 들어가지고 너 자녀 잃은 건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유 있게 봤죠. 어떻게 10번이나 나를 괴롭게 하냐? 10자녀 두고 자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10번이나 나를 괴롭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를 끝까지 몰아치우고 그러면서 모든 근원은 저놈에게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분노는 칼의 심판을 가져오고 너희에게 재판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정통을 가장하였지만 자기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주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책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매끈하게 설명해 가지고 정답을 주고 이것을 따라하면 자기 팀에 끼워준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친구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말로 상대의 마음을 찌르듯 공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혀서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욥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활 신앙을 알려주시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오고 고혈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서 욥에게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압박하지만 동시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을 믿는 데에서 믿는 바로 그 지점에 욥의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면은 이것이 더 분명합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듭니다. 하나는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 죽었을 때,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이 낳는 힘을 얻은 것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삭을 바친 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이삭 동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약속 있는 이삭을 동시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서라도 언약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은 현실인데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 교리는 잘 정리된 체계화된 교리적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또 못 가게 막았습니다. 가라 하고 가라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막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곱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교리를 가르칠 때 잘 갖추어진 명제 몇 개로 구성된 것을 주고 이걸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욥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욥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신 것을 알면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논쟁하면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심히 욥은 그 장면을 모르지만 여튼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천상의 위를 보지 않고서도 욥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나의 구속자이시다, 나의 고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욥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데 99세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99세에 주시고, 또 약속의 자녀를 왜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민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왜 욥에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까지 몰아넣고 거기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까 이 썩어진 육체에서 내가 주님을 뵙고 이 썩어진 육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부활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교리적 진술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것은 교리적인 진술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한 때 아이와 같은 순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적부터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에서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그는 온몸으로 전했지 교리적인 진술 멋있게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장막치는 일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교한 말을 퍼뜨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낯선 자와 같고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산다는 건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편지도 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는 엄격히 책망하지만 어떠한 문제는 덮어주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기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도의 봉사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이 역사하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고 넘어서는 것이고,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다시 단정하게 서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시편으로 생각하는데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들입니다. 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시인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소망의 표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방 사람과 함께 사는 이 현실에서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압박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드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정도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그 아드님을 또한 부활시키시고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압박을 가하시고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우리로서는 그 신비를 풀 힘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풀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이걸 풀려고 해서 시도하는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고백하는 거지,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로 십자가의 신비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신비를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욥, 그리고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에게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함께 16편 부르겠습니다. (5절까지인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피합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복 오직 주님께 있도다. 땅 위의 성도 존귀한 자이며 제 영혼 그들 기뻐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기업이오며 주께서 나의 잔이 되시도다. 내 기업 주님 붙들어 주네. 그 땅을 줄로 재어 주셨도다. 참 아름답고 사랑스런 기업 영원히 내게 주신 기업이라. 함께 하네. 참 생명의 길 가르쳐 주시니 기쁨과 아름다움 영원하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인생의 비밀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데에서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사정을 아뢰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신실하신 아버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고,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악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계속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욥처럼 신앙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처럼 분석하고 논쟁하는 자리에 떨어지기 쉬운 자들이오니, 그러한 저희의 한계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